우리가 오전에는 욥기 대하설교를 통하여서 차가운 유혹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차가운 유혹이 아니라 냉철한 사랑으로 살고자 결심을 하셨는지요. 오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 계속해서 성찬에 관해서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3항 4항 성찬을 경외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찬을 경외하라. 성찬을 경외하라. 성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례는 7성사가 아니라 2성사, 2성례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이 두 가지고, 성찬은 그 안으로 들어가면 떡과 잔이 있습니다. 떡만 해도 안 되고 잔만 해도 안 됩니다. 둘 다 행해질 때 온전한 성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너라고 안 하고 서퍼라고 한 이유는 아무래도 더욱더 간결한 식탁이기 때문에 디너라고 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저의 영어 단어의 추측이었어요. 대충 복습을 해보면 1항에서는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하나 되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영적인 양식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기리기 좋게 한 것이 바로 이 성찬이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올바른 성찬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것을 흐트러뜨리는 요소가 미사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미사라는 말 자체도 오류고, 그리고 이 미사 안에서 행해지는 화채설도 오류고, 그 오류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사에서 오류가, 제일 큰 오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미사 때마다 죽고 있다, 현재형으로. 자,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는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이죠.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 그걸 기념하는 건데, 우리는 이 미사 로마 가톨릭에서는 계속 지금 또 여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또 현재형이 현재형. 그리고 이 물질적으로 포도주는 진짜 피가, 블러드가 됐고, 이 떡은 진짜 예수님의 피부가 되었다, 고기 덩어리 티슈가 되었다. 자꾸 그렇게 화채설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왜냐? 주님이 한 번 죽었고 다시 제사 드릴 일은 없다. 단번에 주님이 그 희생을 드렸다. 단번에 유일한 화목제물로 그 희생을 기념했다, 드렸다. 그리고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셨고 다시는 희생제사가 없는데 왜 자꾸 미사에서는 주님이 오늘도 죽었다고 하느냐, 죽었다고 하느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의하면은 교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사라는 말도 보낸다라는 말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배라는 말은 꿀투스라고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예배라는 말도 아니에요, 미사는. 그리고 여러분이 보신지 모르겠지만 그 사제가 할 때 떡과 잔을 꼭 이렇게 한번 들어요. 이렇게 들어서 뭐 라티노로 라티노 이러고 탁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아주 이렇게 한번 들었다 내리면 그게 딱 변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완전 신비주의예요, 이거는. 그 뒤에 이제 화채설 다음에 이야기한 게 루터가 공제설이라는 걸 이야기했죠. 공제라는 말은 공제, 어디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공제설. 그래서 이 성찬을 하면은, 성찬을 내가 딱 잡는 순간 내 옆에 마치 수호천사가 성 와서 있는 것처럼 싹 다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꼭 그렇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꼭 그렇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공제설은 꼭 우리가 성찬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영이 천군 천사와 함께 꼭 여기 탁 와 계신다? 라고 100% 100번이면 100 다 주장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쯔빙글리가 기념설을 이야기했죠. 기념설은 뭐예요? 그야말로 이건 그냥 떡이고 잔이지, 여기 뭐 하나님이 뭐 임하고 뭐 은혜를 주고 그런 거 없다, 그냥 기념하는 거야, 기념설. 근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죠. 그냥 기념만 되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냥 떡과 잔이고 여기 뭐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 마음속에 거룩함이나 회개를 일으키지 않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주님의 과거의 살과 피만 기념한다, 기념설. 근데 존 칼빈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더 나갔어요? 기념설인데 그 기념하는 주님의 살과 피를 과거형으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념할 때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깨닫게 하시고자 하면 그 사람을 회개케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한다는 거. 이게 영적 임재설이에요. 따라하세요. 영적 임재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건 1번, 2번, 3번, 4번. 정답은? 아니 지금 영적 임재설 해놓고 갑자기 왜? 정답은? 4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이 결정 장애가 있어서 다 얘기를 해놓고 정하라 그러면 결정을 못해요. 그죠? 중국집 가자 이래놓고 짜장, 짬뽕, 울면 하면은 정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화채설, 공제설, 기념설, 영적 임재설. 정답은? 네, 4번 영적 임재설. 뭐 누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한테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네. 자, 그래서 그 미사야 오리에고 새로운 사망, 성찬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님께서는 이 의식을 행함에 있어서 그의 사역자들을 택정하시어 이 예식에 대한 자신의 말씀을 일반 회중에게 선포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떡과 포도주를 축사하게 하시고 그렇게 축사하여 그것들을 거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다른 일반 떡이나 포도주와 구별하게 하시고 떡을 들어 떼게 하시고 잔을 들어 하신 후에 떡과 잔을 자신들이 나눌 뿐 아니라 아무에게도 나누어 주시지 못하게 하셨다. 자, 하는 범위와 방식과 제한이 나오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는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의식을 행하셨어요. 의식이에요, 의식. 신약에도 의식법이 있네요. 의식이에요. 구약의 의식법은 폐했다. 우리 그렇게 공부했죠. 그런데 신약에 의식이 있어요. 아니 어떤 종교가 의식이 하나도 없는 종교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3학년 때 예배 예전이에요. 예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운도 있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우리 기독교의 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먹으라 마시라 이건 먹는 행위 마시는 의식 그 의식을 우리한테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커요. 예전에는 너희가 선악과를 따서 먹었지 즙을 짜 마셨지 이제는 내가 주는 내 살, 내 피 이걸 먹어야 너희의 죄가 속해질 수 있는 거다. 그 아담의 후손의 죄의 DNA 여러분 불평이 나오지 않아요? 아담이 죄지었지 내가 죄졌습니까? 아담이 범죄했지 내가 범죄했어요? 아담 할아버지가 죄졌는데 왜 우리가 죽어야 돼요? 왜 자꾸 우리 보고 지옥 간다 그래요? 이 대표성의 원리예요. 박씨 집안에 박씨 나고 남궁씨 집안에 남궁씨 나지 그럼 뭐 다른 건 압니까? 다른 건 안다고 해봐야 DNA 검사하면 내나 그 집안 사람이에요.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누가 되어주셨어요? 두 번째 아담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의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했으므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이제 우리도 덩달아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의식이에요, 의식. 그래서 이걸 자주 행해야 한다. 지아 윌리엄슨도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존 칼빈은 매주 이걸 해야 한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거를 왜 1년에 한두 번만 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확인할 건데 너희를 돌아보고 마셔야지 안 그러면 너희 죄를 먹고 마시는 격이 된다 라고 하는 이 두려운 구절 때문에 또 함부로 못한 거예요. 이 성찬을. 그래서 1년에 한두 번만 하게 되는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굳혀진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너무 미흡하죠. 2번 정도는 상반기 하반기 너무 미흡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4분기 정도 하고 있고
제 생각으로는 더 확장하면 한 12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 매달 초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의 책에도 보면은 최소한 12번은 하는 게 최하 좋다. 그러나 성도들과 어느 정도 상의가 되고 당회에서 상의가 된 후에야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성도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거 아니냐 해서 지금은 그냥 한 4번, 6번 되나요 우리가? 그죠? 그 정도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뭐죠? 하려고 합니다. 신년, 부활절, 맥추절, 그죠? 추수감사절, 그렇게 4번이네요. 일단 이렇게 4번이 하는데 점점 이제 늘려가려고 합니다. 성령 강림절 이때도 사실 해야 되고, 성탄절 이때도 해야 되고, 그죠? 그때도 하기로 했나요, 장로님? 우리가 성탄절도 하기로 했나? 아직 그렇게 안 했죠. 4번만 하기로 했죠. 4분기 분기당 1번만 하기로 했죠. 근데 사실은 그런 모든 기독절기에 다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이제 신년, 부활절, 성령 강림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래서 6번으로 늘리고, 올해는 4번만 하고, 내년 6번 하고, 그 내후년에는 이제 매달 초에 하는 걸로, 첫 주에 하는 걸로.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고 성찬식에 임하면요, 여러분 달라요. 이건 예수님이 명령한 거예요. 내 몸이다, 내 피다, 언약의 피다. 이 언약의 피라는데, 언약. 오늘도 호세아서에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랑 공부했는데 주님께로 돌아오라 호세아가 외치잖아요. 호세아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치료하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은 안약이나 연고약이 아니라 뭐다? 언약이다. 그런 얘기였어요. 언약, 약 중에 약, 언약. 그 약으로 치료하신다. 그래서 이 의식도 주님이 분명히 뜻이 있어서 이걸 명한 거예요. 그럼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요, 제가 해석을 할게요. 예수님은 보이는, 움직이는 성경이요, 성경책은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요, 이 성례는, 성찬은 눈에 보이고 손에 촉감이 만져지고 냄새가 나고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에 대한 이 개념을 우리가 완전 바꿔야 돼요. 왜냐? 제가 공부하면 할수록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이 명한 거예요. 언제까지 하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라 그랬는데 이거 안 하고 있으면 그 신도들은 무슨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 안 온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지 않아요. 갈망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걸 행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걸 대망하고 갈망하는 성도들은 이 의식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성찬을 사모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다려 주십니까? 다음 성찬 추수 감사절. 이 의식이 행함에 있어서 그의 누구를?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마가복음 14장 22에서 2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같은 맥락에서 쓰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주셨다. 주님과 함께 최소 3년 이상은 연수를 한 그 제자들에게 이거를 명령해서 주시면서 내 몸이다, 이거를 기념하라. 주의 사역자들에게 맡겨 주셨다. 오늘날도 그래서 이 예배와 예전 속에서 성찬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아는 목회자와 함께 이걸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아무런 교육도 없고 가치도 없는데 그냥 마셔라 먹어라 그래서는 안 되죠. 함부로 대하기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 하다가 남은 무교병 같은 것도 웬만하면 그냥 다 버리는 쪽으로 해야지, 애들 간식으로 나눠주고 있더라고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성찬에 참여 못하게 했는데 끝나고 그걸 간식으로 나눠주면 어떡합니까? 그런 건 여러분 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극히. 옛날 우리 선배들은 뒷산 가서 그거 파묻거나 태웠어요. 아예 완전 소각을 했습니다. 근데 복도에서 애들이 뭘 와가작 먹고 있길래 너 뭐 먹냐 이랬는데 무교병이야. 그래서
남은 건 다 폐기하는 걸로. 그래야 혹 그 경건한 망동하게 아직 세례 입교도 안 하고 개념도 없는 애들이고 와작와작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어요. 정 과자가 필요하면 가다 슈퍼에서 하나 사줘요. 그렇게 해서 먹는 걸로 하는 게 합당합니다. 사역자들을 택정하셔서 이 예식에 대한 자신의 말씀을 일반 회중에게 선포케 하셨다. 저도 회중에게 이 예식을, 이 의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일한 의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죠? 유일한 의식이에요. 이거는 냄새 나고 만져지고 소리가 들리고 눈에 보이는 성경이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도 얼마나 큰 교육이 되겠고, 우리 아이들이 13세 이상이 될 때까지는 계속 그냥 보기만 하고 갈망만 하게 놔둬야 돼요. 그러면서 집에 가면서 계속 교육을 시켜야 돼. 엄마 저기 뭐야? 오늘 뭐 먹었어요? 왜 우린 안 줘요? 그럼 교육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럴 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그런 어떻게 해서든 복음의 기회로 여러분 선포하고 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시고 축사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건 이 두 가지, 떡과 포도주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 20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이거야말로 신약이죠. 신약. 그래서 신약이 뭐냐, 복음이 뭐냐 할 때는요, 예수님의 살과 피 바로 나와야 돼요. 그럼 그게 어디서 이루어졌냐? 십자가 제단에서. 십자가. 그게 복음이고 그게 신약이고 그게 구약에서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계속 얘기했던 그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새 마음, 새 영, 새 언약. 신약. 이것입니다. 그래서 떡으로 한다 하는 거. 근데 우린 떡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무기요 병이죠. 병. 떡병자를 우리가 쓰긴 하는데 그게 떡이라기보다는 약간 딱딱한 과자죠. 과자. 그 유대인들은 그런 번철에다가 그거를 펴가지고 마치 인도 뭐 난처럼 이렇게 펴가지고 하는데 완전 바싹 구워서 그렇게 해서 먹었죠. 그래서 이걸 떡으로 하고 포도주로 해라 하는 거예요. 포도주로 하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포도즙이냐 포도주냐. 요즘 제가 이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니 이게 고민이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떡과 포도주를 축사하게 하시고 그렇게 축사하여, 축사라는 것은 복을 비르고 기도를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시작을 하죠. 고린도전서 11장 23,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을 주께서 받은 것인데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뭔가 이렇게 떼어서 주는 이런 모양,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라. 이걸 이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행하여.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안 될까요? 뭔가 이렇게 덩어리를 뭐 장갑을 끼고서라도 여러분이 부셔서 떼서 뭔가 이렇게 먹는 모양으로 우리 아이들도 같이 이렇게 엄마 아빠도 같은 그릇에 손을 넣고 탁 떼서 먹는 그런 모양으로 성찬을 하는 걸 저는 추구합니다. 합의가 될 때, 여러분이 동의할 때까지는, 운영위원회라고 당해서 동의할 때까지는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도 또한 그와 같이 했어요.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떠서 먹는, 주르륵 흘려서 문제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지혜가 있다면, 뱀처럼 지혜로운 지혜가 있다면 뭔가 우리가 한 그릇에 참여한다, 좀 더 위생적으로 하면서도 하는 모양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합니다.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결국은 이 성찬의 자리는 뭐예요?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예요. 그러면은 매주 성찬을 하면은 매주 교회 강단에서 뭐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칼빈이 이거를 매주 하라는 것은 매주 여전도 회장이 힘들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칼빈이 이걸 매주 하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인데,
이걸 매주 행하게 되면 강단에서 교회에서 뭐가 매주 선포되는 것이냐? 예수님의 살과 피, 복음이 매주 선포되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 이제 서철원 박사님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권위가 있는 조직신학 박사님이신데 80세 여든이 넘으셨고 한국인으로서는 독일에서 1호 박사예요. 그것도 독일에서 자유주의 신학 칼 바르트를 비판하는 논문이 통과가 됐고 100대 신학인 중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서철원 박사님 이름 기억해 두시고 그런 분들 책들은 여러분 막 사다 봐도 돼요. 무자비하게 사다 보십시오. 저도 목회활동비로 이번에 막 20만 원 긁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건 사교 모임이요. 복음이 선포되면 거기는 교회가 된다. 단지 성경에 있는 내용을 나열하고 뜻을 풀어주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제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대하설교를 하면서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대체로 우리는 그냥 본문 해석 종류를 많이 했거든요. 물론 여러분이 느끼시지만 저는 꼭 마지막에 그리스도적 해석을 하니까 구약 성경을 해도 마지막에 복음을 제가 늘 선포를 하는데 그건 제가 연마해서 제가 이제 주애를 그렇게 디자인을 한 거죠. 어쨌든 마지막에는 복음이 선포되게 해야겠다. 제가 결심한 거죠. 짧게라도.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구약 성경 이야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과연 주일날 강단에서 특히 새가족들한테 합당할까? 우린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교수님이 수십 년 전에 한 30년 전에 쓴 책에 그런 내용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학적으로 뛰어난 그 학자가 쓴 책에 보니까 제 허를 확 찌르는 거예요. 단지 성경 단어 해석을 원어 해석을 한 것이 복음이 선포됐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구약이 바라보고 있는 바 메시아의 초림 그걸 선포해야 되고 신약이 말하고 있는 바 메시아의 재림을 얘기해야 이 복음 선포가 되는 것이고 그게 교회가 되지. 안 그러고는 복음이 선포 안 되면 그건 사교 모임이에요. 사교 모임. 나는 우리 교회를 사교 모임으로 이끌어 왔는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왜 칼빈이 매주 성찬을 하라 했는가? 무릎이 탁 쳐지는 거예요. 복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복음, 이 우주 만물의 별 수도 우리가 셀 수 없어서 아브라함도 못 세는데 별도 더 안 보이는 이 서울하늘 아래에서 더 못 세죠.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갈망, 복음. 그래서 사람이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익어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설 익어서 떨어요. 복음이 선포돼야 된다. 그리스도적 설교를 해야 한다. 그 구약 본문을 설명을 한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오전에도 제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결국에는 냉철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죠? 분별력과 따뜻한 마음. 그것을 십자가에서 그의 살과 피로 이루셨다. 최소 여기까지는 복음이 선포가 돼야 교회 모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 매주 해야 된다 하는 게 저는 솔직히 과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고 전에도 그렇게 제가 강의했었잖아요. 오후 예배 시간에. 근데 자꾸 연구해 볼수록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설교하지 않아요. 복음을 선포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하지 않아요 이제. 그리고 도덕, 정치 강단에서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강단부터 개혁이 돼야 되네. 개혁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의 떡과 잔을 우리가 매주 나눈다면 주님의 살과 피를 매주 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그 피와 살을 복음을 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무엇이냐? 그러면 우린 자연스럽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명한 성찬이다. 주님의 죄사하게 하는 새 언약이다. 자연스럽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복음 전하는 걸 잃어가고 있습니다.
축사하여 그것을 거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다른 일반 떡이나 포도주와 구별하시고, 봐봐요, 다른 일반 떡과 포도주를 구별했잖아요. 그 구별된 거 애들한테 먹으라고 주면 안 되죠. 그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다가 오란시에 한잔하고 주시쿨 한잔하면서 이건 주님의 피야 그거 안 되잖아요. 되는 겁니까? 구별되는 건데. 떡을 들어 떼게 하시고 잔을 들어 들게 하신 후에 떡과 잔을 자신들이 나눌 뿐만 아니라 수찬 자들, 이렇게 같이 참여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뭐예요? 이거는 함께하는 거다라는 걸 우리한테 암시해 주고 있어요. 나누어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나누어 줄 것인가?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오늘 우리 조진우 집사님도 나오셨지만 아이하고 나왔지만 아이니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다닌 지 5년 만에 한 명 전도했다고. 아니면 낳든가 입양을 하든가 뭔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아니면 전도를 해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든가. 그죠? 그래서 수찬을 나눌 수 있는 지경에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식이 거행되는 시간에 회중 가운데 참여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에게도 나눠주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시간에 그 자격이 있는 제자들, 수찬자들, 합당한 입교인들 외에는 안 된다. 잘 안 보이네요. 잘 보입니까? 모니터에선 잘 보였는데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게 되면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그 주간의 첫날에, 그죠? 매 주일 첫날에 모여서 정한 시간에 회중들이 모여서 합당하게 그걸 했댔다. 그냥 마구잡이로 오늘 할까? 그냥 가면서 길에서 산 포도즙을 가지고 이건 주님의 피야 그런 식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절도 있게 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누구는 많이 먹어서 취하고 누구는 먹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너희가 함께 모여서 그 정해진 시간에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성찬을 한다? 이미 미리 여러분에게 절기를 기억하기 좋고 기념하기 좋게 선포를 한 겁니다. 정해진 그때 해야 여러분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자신을 돌아보아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이 없도록 또 자신의 경건도 다시 끌어올리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이 시간과 장소에 자격에 배제된 사람들은 아무에게도 나눠주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주님의 살과 피를 너무 가볍게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값싼 복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찬의 방식을 이와 같이 정하셨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문제를 논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떡과 포도주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포도주로 했나요? 포도주스로 했나요? 저희요? 네. 제가 성찬을 참여를 안 해서. 한 번도 안 했어요? 맥주절에 아직 세례 안 받았어. 세상에, 난 이미 세례 받고 목사 된 줄 알았더니 안 됐어요? 한참. 그럼 학습도 안 했어요? 유아 세례? 그럼 입교를 안 했군요. 주님을 안 믿나요? 네, 하세요. 우리 그때 공부했죠. 여기 이 앞에 장에 보면은 이거는 미룰 것도 아니요, 지체할 것도 아니고, 기억나요? 그런 항이 있었던 거? 예. 여기 스파이라 그래. 스파이. 우리가 먹은 건 포도주입니까? 포도즙입니까? 포도즙이요? 근데 성경 저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 포도주요. 근데 왜 포도주스를 먹었어요?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럴까요? 내가 물었잖아. 뭔 소리? 우리는 포도주를 먹었나요? 포도즙을 먹었나요? 포도즙을 먹었습니다. 왜 포도주를 안 먹죠? 알코올 때문에. 알코올. 주님 먹었는데 알코올이 있어도. 주님 마셨는데요? 취할까봐. 주님도 취했죠 그럼? 그렇죠. 갈까요 오늘 밤에? 가시. 포도주스예요? 포도주스예요? 포도주술이에요?
뭘 모르겠습니다. 뭘 몰라? 먹었잖아.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 갑자기 성찬을 안 하자. 우리 교회 와서 성찬 한 번도 안 했어요? 참여만 했습니다. 참여하고 먹지 않았어요? 세례 받았어요? 오케이. 왜 안 먹었을까? 자신을 돌아보느라고? 포도주예요, 주스예요? 주스를 마셨. 왜 주스를 먹었죠? 주라고 돼 있는 술인데. 저 당시는 포도주가 떡과 먹는 같은 음료 아니었을까 하는 개인적인 추측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우리들은 떡도 안 먹잖아요. 사실 목요병도 안 먹잖아요. 저희는. 하지만 저거는 기념하라 그래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네? 왜 주스로 하죠? 네? 네? 그 뜻과 기념만 하면 되니까 알코올을 그때 당시에는 포도주를 먹을 수밖에 없게끔 물이 석회질이 많아서 포도주를 먹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념만 하기 위해서 포도주스 주 대신 포도주부로 바꾼 게 아닌가요? 예수님 시대에는 포도를 일단 우리 매실 담듯이 딱 하고 거기다 소주를 막 부어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나요?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알코올이라는 게 들이부어서 생긴 그런 알코올이 아니라 효모에 의한 이거는 발효죠. 네. 다르잖아요. 네. 그 알코올을 이제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시는 분들을 돕기 위해. 근데 이거 알코올 중독자들을 돕기 위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네네. 오케이. 그러니까 알코올에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기 위해서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이게 공부할수록 자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포도주로 했다는 거예요. 술로 와인, 영어로 와인, 영어로는 헬라어로는 오이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건 정확히 그냥 와인이에요. 와인. 예? 포도즙은 와인 프레스라고 해가지고 그는 즙이고요. 근데 포도주를 짠다라고 할 때 와인 프레스라는 용어가 몇 개 쓰이긴 했지만 주님이 기념한 건 포도주예요. 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면 먹기를 탐하고 취한다. 취했어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을 변화시켜 뭘로 만들었어요? 포도주스? 주예요. 그래서 연회장이 먹어서 어떻게 됐어요? 취했잖아요. 여러분 왜 치스 먹고 취하는 분 혹시? 여기서 뭐 주식쿨 먹고 나 취한다. 아니잖아요. 정확히 술이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고린도전서 11장 12절인가요? 거기 보게 되면은 어떤 이는 미리 와서 많이 먹어 취하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술이지 주스가 아니에요. 주스가 아니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 교재에 G.I. 윌리엄스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이런 생각, 알코올에 취약한 자를 위해 돕기 위하여 했고 알코올은 악하다. 에? 악하다. 알코올이라기보다는 발효된 그 포도주는 악하다라는 생각은 우리 인간론적인 생각이에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도리어 물질이 선하고 악한 게 있어요? 물질이 그 물질 속에 무슨 정련이 들어가서 선한 물질이 되어 있고 말이죠. 어떤 주스는 어떤 오렌지 주스는 아주 선한 게 되어 있고 어떤 거 막 악하게 되어 있고 막 이래요. 거기 정신이 깃들어 있나요? 물질 자체? 왜 갑자기 점점 기분이 좋아지세요? 이제 한잔 해도 되나?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연구를 해보면은 그노시스 학파가 물질은 악하고 영적인 거는 선하다라고 하는 이원론을 가지고 있어요. 물질은 다 악하다. 그래서 막 고해를 하고 막 고행을 하고 이렇게 해요. 물질은 다 악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만 다 선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었나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영지주의자들의 그 철학적 이론 중에 하나예요. 오히려 마틴 루터나 존 칼빈 사모님들은
종교개혁자들, 사모님들은 매해 우리가 김장하듯이 포도주를 담궜어요. 담금주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성찬에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이거예요. 포도주 자체가 그 물질, 액체 자체에 무슨 악령이 깃들어 있는 것처럼, 그 영육 이원론처럼, 그 이원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완전 영지주의 사상이다. 최소한 기독교인들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물질, 액체 자체에 무슨 악령이 깃든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 자체가 뭐 악한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만든 거, 마신 거, 고린도 교회에서 기념하라고 한 거, 이거 다 악한 거죠. 그럼 자 봐요. 포도주에서 포도즙까지 왔죠. 좀 더 빼봐. 그냥 물로 합시다. 에? 물로 합시다. 물로 그냥 끈적끈적하니까 괜찮죠. 어차피 예수님의 피와 땀과 뭐 그런 거 의미한다고요. 의미한다. 물로 성찬한다. 포도주에서 주에서 즙이 되는데 물이 안 돼요? 들어가면 주님이 또 혹시 알아요? 그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지? 그럼 물이 되는데 사이다는 안 되겠어요? 사이다 되면 기호에 맞게 뭐 콜라도 하고 뭐 판타도 하고 뭐 해가지고 성찬하죠 뭐. 괜찮죠? 어차피 즙도 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논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아이 윌리엄스는 오늘 책의 해석에서 도리어 개혁주의자들은 포도주 외에 다른 걸로 성찬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와우! 제가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거예요. 와우! 그래서 제가 지금 교수님들한테 문의를 해놨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논문으로 내가 쓰고 있는 개혁주의 예배학 예배론 책들 뭐 이만큼씩 있는데 제 방에 제가 어제 밤새 찾아봐도 포도주와 즙에 대한 어떤 논평이나 주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유일하게 이 지아이 윌리엄슨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요 항에서 한두 장을 할애해가지고 길게 이야기를 하면 길게. 근데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포도주로 했다는 것이죠. 명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이걸 먹으면 그거 먹고 취하겠어요? 한편으로는 좀 양해하고 들으세요. 그거 먹고 취하면 어때?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고 그 본질을 생각하라 이거 본질을. 근데 제가 왜 이거를 포도즙으로 하게 됐냐면요. 원래 이스라엘 포도주로 했어요. 제가 초창기 월요반 우리 김원주 집사님하고 저 노년동 원룸에서 할 때도 제가 무지하니까 제가 막 한 적도 있어요. 원래 목사만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법을 전혀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칠 때 제가 막 이렇게 성찬을 하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누가 신고했으면 신고 당했겠죠. 그래서 이제 포도주로 했습니다. 주로 했는데 저는 전혀 뭐 술을 안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딱 깐 다음에 이제 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주님의 피를 기념하겠습니다 하고 마셨는데 그냥 먹자마자 한 10초 동안 기침만 했어요. 막 회중들도 막 그거 뭔지 아세요? 확 올라오는 거야 이게. 도수가 엄청 센 거야 이게. 그래서 집도를 못하고 주님께서 그 뒤부터 그냥 즙으로 하거나 섞어서 하거나 도수를 낮춰서 주랑 즙이랑 섞으면 이렇게 내려가요. 그렇게 뭐 해요. 이거 이렇게 저렇게 나름대로 해온 거죠. 나름대로. 그래서 옛날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포도주를 담금을 한 이유를 이제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에 그냥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딱 그대로 하는 거죠. 그냥 딱 그대로. 제가 이거 이제 문의를 딱 해놨더니 SNS에 해놨더니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딱 댓글을 달았어요. 혹시 무식하면은 용감해요. 제일 먼저 댓글을 다는 사람들 보면 전혀 생각 안 하고 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6월절 무교병은 누룩 없는 거였다. 그죠? 맞죠? 여기까지 맞죠? 그러므로 포도주도 누룩이 없는, 효모가 없는, 발효되지 않은 걸로 하려면 포도 주스여야 한다 이러는 거예요. 오, 괜찮네. 괜찮은 대답이에요?
잘 봐요. 포도를 즙을 짜서 담갔어요. 처음에는 포도 주스겠죠. 자, 100% 포도 주스일 때 오늘 지금 막 담갔어도 그 안에 효모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전혀 없어요? 발효 효소가 없어요? 없는데 왜 발효돼? 걔가 없는데 왜 발효돼요? 왜 포도주 가죽 포도주 부대가 왜 터져요? 잠궈놨는데. 예? 들어있는 거죠? 내재돼 있는데 이제 쩍쩍쩍쩍쩍쩍 이제 번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약의 그 유월절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레위기 13장인가 7장 보면요, 너희 제사에 오히려 누룩을 넣어라 하는 제사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 꼭 누룩 없는 것만 받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지하 윌리엄슨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여 편리를 위해서 막 짜낸 포도 주스로 하는 성찬을 정죄할 마음은 없다, 이렇게 말은 하더라고요. 정죄한 마음은 없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명령하고 개혁주의자들이 여태껏 해오던 것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성경에 있는 대로 떡과 예수님의 포도주로 했다 하는 거예요. 포도주. 이게 오히려 더 개혁주의. 개혁주의가 뭐예요? 성경주의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다시 얘기하지만 포도주에서 포도즙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변경할 수 있다면 포도주스에서 물로는 왜 안 되겠으며 물에선 사이다는 왜 안 되고 웰치스는 왜 안 되겠어요? 포도맛인데 톡 쏘고도, 그죠? 아, 이게 주님의 고난의 상징. 톡 쏘고 막 탄산이 올라오고 막. 그러니까 이게 자꾸 우리는 나름대로 바꾸려고 하는 이 습성이 있는 거예요. 아, 이 무서운 저의 모습을 봤어요. 저의 모습. 그리고 이제 지금 이스라엘에서 제가 가져왔다는 그 포도주는 그 도수가 딱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땐 이게 발효된, 그러니까 계속 강조를 해요. 그 학자들이 발효된 포도주, 이렇게 발효된 포도주. 우리가 막 인공적으로 막 알코올을 막 너무 막 부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포도만 즙을 짜서 이렇게 해놔도 그게 술이 돼요? 그죠? 되죠? 맞아. 되는 것 같아. 제가 한번 먹어본 것 같아요, 어디서. 제가 옛날에 저의 그 회심 전에 이야기 좀 했잖아요. 7일 동안 학교 안 갔을 때 아는 형님 집에서 학교 안 가고 헤어진 그 일 때문에 7일 동안 거기 있는 이런 양동이에 뚜껑 여는 그냥 양동이에 뭐 포도가 한가득 그냥 덩어리들이 막 있었는데 국물이 좀 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떠서 먹었는데 약간 끈적끈적하면서 그냥 포도즙이었는데 그 먹으니까 이렇게 확 돌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학교를 7일간 못 간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에 이거는 술이 분명 아니었는데 그냥 포도를 짜놓은 건데 이게 취하는구나라는 걸 제가 경험을 해본 것 같아요. 잘못된 일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 부분이 가벼운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나름대로 우리가 뭔가를 변형시킬 수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뿐만이 아니라 둘, 셋, 넷 다 변형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423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성찬에 밑에서 6번째 줄에 중간에 성찬에 사용된 포도주가 발효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he New Bible Dictionary 사전에 아예 나와 있어요. 애덤 샤임이 이미 1962년도에부터 그리고 연구된 거. 또 4번째 줄에 밑에서 그것이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였다고 하는 주장은 진지하게 논의할 가치도 없다. 반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였다, 포도주스였다고 하는 주장은 논의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장에 고린도전서 11장 21절을 거론하면서 분명히 성도들은 많이 먹은 사람은 많이 취했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1절에 명했다.
맞아요. 그래서 포도즙은요 대체로 레노스라는 헬라어를 쓰였고 포도주는 오이노스라는 헬라어를 쓰였는데 전부 오이노스로 쓰였어요. 제가 보니까 편의상 금주 운동을 위하여 포도즙으로 하는 결정을 한 것은 비성경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424페이지 10번째 줄, 금주 운동의 영향으로 근거한 것이라면, 금주 운동의 영향으로 근거한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결정을 심히 비성경적인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물질에 죄나 악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고대 낚시시즘, 그노시주의자,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자들의 유물로서 그릇된 교리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술 취하는 죄의 원인이 사람의 부패한 마음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포도주 자체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그래서 물질들 자체가 악하다고 보는 것은 그릇된 개념이다. 그래서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고민을 좀 많이 합니다. 지금 이거는 성찬에 관련된 문제고요. 생활에 관련된 문제는 또 따로 성경 곳곳에 술 취함에 대한 지침은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사리를 분별하라는 것이죠.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간지 몰랐네. 금방 끝납니다. 이거 뭐 색깔 칠한 게 몇 개 없잖아요. 그래서 성찬 시 잘못된 경우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사적인 미사, 즉 이 성례를 사제나 기타 다른 사람들에게서 혼자 받는다든지 또 산을 일반 회중에게서 나누어 주지 않는다든지 떡과 포도주에 절을 한다거나 숭배할 목적으로 높이 치켜들거나 아니면 가지고 돌아다닌다거나 혹은 거칠에만의 종교적인 용도를 위하여 그것들을 남겨두는 일이 있다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은 이 예식의 본질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예식을 제정하신 본래 뜻에 어긋난다. 이미 제가 구두로 누차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사적인 미사 즉 이 성례를 사제나 기타 다른 사람들에게서 혼자 받는 거 그거 안 됩니다. 봐봐요. 이게 이제 포도주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포도주인데 혼자 계속 받는다. 아니면 사제랑 단둘이 주거니 받거니 한다. 이거는 타락의 빌미가 될 수가 있고 이성일을 빌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받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나눠 먹어라. 서로 나눠 주어라. 이건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고린도전서 2, 3절 시작. 모두가 같은 신령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냐. 모두가 다 같이 하는 것이 개인 단독적으로 아무리 병상 임종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혼자 받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 그거 너무 좀 야박하네. 야박한 게 아니고 원하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임종 중에 같이 가면 돼요. 성도들이 열댓 명 같이 가서 목사님 동행해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성찬 목사님이 제대로 집례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병상 중에 있는 사람도 성찬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외민 헌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모두가 같이 한다면 왜 말리겠냐. 누가복음 22장 17절 이에 자네바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어라. 딱 정해져 있죠. 입교인들끼리 나누어라. 그래서 혼자 받는다든지 또는 이 잔을 일반 회중에게 나눠주는 거 안 됩니다. 아직 입교 안 하고 세례 안 받은 사람들에게는 일반 회중에게는 절대로 나눠줄 수 없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이라도 그걸 무슨 다 끝났다고 해서 간식처럼 나눠줄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3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그들 감사기도에 참여한 자들 그리고 그의 제자들 따르는 자들에게 그 회중에게 준 거지 다른 일반 회중은 아닙니다. 떡과 포도주에 절을 한다거나 숭배하는 거 미사 시간에 하는 거죠. 사제가 그렇게 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예수님의 살갑이 기념했던 거니까 쪼가리 남은 건데 집에 액자에다가 껴놔야지. 그런 식이 되면 기드온의 뭐가 될 수 있어요? 에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모세의
노뱀 지팡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깨부숴서 가루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이니까요, 눈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숭배하거나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거나 해당 사항이 없는 회중에게 나눠주는 것은 안 됩니다. 높이 치켜들거나 아니면은 가지고 돌아다니거나 혹은 거칠에만 종교적인 용도를 위하여 그것들을 남겨두는 거 안 됩니다. 어떤 교회의 전통이나 그래 어떤 뭐라 그럴까, 이게 뭐라 그러죠? 미신, 전승. 이거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개척 당시에 처음 나눴던 떡 가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거 좋아해요 사람들이. 아무튼 이건 사도 요한이 떡을 나누다 흘린 빵 부스러기인데 발견돼요. 이런 거 좋아해 사람들이. 아무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의 계명들, 그런 거 너무 주님이 명령한 거 외에는 하지 말라. 팔찌나 배지는 주님이 명령한 거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는 거고, 그 외의 것들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종교적인 용도, 미신적인 샤머니즘의 용도로밖에 전락되지 않는다. 주의해라. 성찬시 잘못된 경우들입니다. 종교적인 용도를 위하여 그것을 남겨두는 일이 있다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은 이 예식의 본질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예식을 제정하신 본래의 뜻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되 자주해라. 그래서 복음을 선포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이는 곳에서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명령한 그대로 무교본과 포도주로 해야 된다. 물질 자체에 어떤 악령이 깃든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건 이단적 교리이다.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한 몸이고 성도들이 교통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이 전파되고 권징이 일어나고 복음이 선포된다는 거, 그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사망과 사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다음 성찬 때 고민이 되죠. 포도즙이냐 포도주냐, 그죠? 그냥 그대로 하면 포도주로 하되 그런 알코올이 가미된 도수가 높은 막 먹으면 헛기침 퍽퍽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과즙으로 자연스럽게 우리 김장이 발효되듯이 발효된 그런 포도주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말을 못 하겠어요. 또 누구 고생 시키려고 제가 이러는 건지, 아니면 제가 담궈야죠. 제가 양말 벗고 발로 포도주 이렇게 밟아가지고 요한계시록도 이해를 하면서 말굴레를 넘어가니 320km 뻗어가더라 막.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딱 여기서 뭐해서 김장할 게 아니다. 이게 김장할 게 아니라 수장을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수장절. 그래야 성경에 나오는 그 포도주 틀이라든지 진노의 포도주라든지 말굴레에 넘어간다는 그런 의미, 그리고 막 온몸이 성도들이 막 손발이 벌겋게 돼가지고 막 그죠? 하다못해 체리나 이런 거 먹을 때도 체리 먹다가 이게 쥐에 걸리면 나 피나 막 이러고 하잖아. 그런 것들이 참 오히려 더 성경적인 기독교 문화다. 어떻게 올해 포도가 익을 때쯤 한번 해볼까요? 이게 시원치 않아서 반응이. 아무튼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공부를 계속 하시면서 일단 개인적으로 저는 거의 한 90% 마음이 굳혀져요. 이건 포도주로 해야 한다. 발효된 포도주로 해야 한다. 그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성찬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 우리가 좀 나름대로 또 변형하거나 편의에 맞게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상황이 안 되고 주위에서 그런 재료를 구할 수가 없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역시 아직도 나의 생각이 조금씩 섞이고 있는, 혼합되고 있는 모습들이 조금씩 교리 공부하면서도 보입니다. 주님이 명령한 그대로를 우리가 문자주의에 빠지지 않고 문자적으로 잘 해석할 수 있도록 살아가야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 기도할 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고 매주 이것을 행함으로써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는 주님의 의도, 예수님의 명령,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에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나름대로 성찬을 너무 배제하고 빼뜨리고 안 하고 변개하고 변형시키고 나름대로 우리가 이원론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본질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기도. 세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서울의 세라교회가 교회의 3대 표지를 정말 성경적으로 있는 그대로 주님이 보시기에 전혀 흠도 없고 티도 없게 지킬 수 있도록 지혜와 깨달음과 의지를, 지정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우리 성찬에 정말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행복한 감사의 성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우리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고 날마다 매주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 강단을 세워주시며 매주 이것을 우리가 기념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 강단에서 선포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